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우리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만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키마로 가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나쁜 환경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 좋은 환경도 나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마음을 통하여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나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게 된다면 그 땅은 아무리 에덴 동산같이 축복된 땅이라고 할지라도 황폐한 땅이 되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케 하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쁜 마음은 또한 무슨 마음일지를 오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나쁜 마음의 대표적인 마음이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꼭 나쁜 것만을 보고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지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날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도 그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가운데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마저 뺏기게 됩니다. 그 사람과 얘기하면 자신도 부정적이 되고 자신도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또한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쁜 마음, 그 원망과 불평하는 나쁜 마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단지 원망과 불평에 머물지 않고 이 마음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파괴적인 마음으로 자라난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미움과 분노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람은 늘 미워합니다. 남편도 믿습니다. 아내도 믿습니다. 혹은 자녀까지도 믿습니다. 부모도 믿습니다. 친척도 믿습니다. 이웃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그 미움이 쌓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분노가 됩니다.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사람 자체의 우울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해지고 그 마음에는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그 가운데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요소를 자기 속에 담고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연민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되느냐? 미움과 분노를 더해서 우울감, 그것을 더 넘어가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야 죽든 뭐하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오히려 버리고 그 사람은 점점점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넘어서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각종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서로를 파괴하며 남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양심에 전혀 거리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안 걸리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죄책감 없이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마음에 나쁜 마음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되는 것인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의 상태까지 가게 된 사람은 결국 그 사회에서 버림받지만 하나님도 그를 기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람,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심히 싫어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도 그 간구와 기도에 들으지 아니하신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경에서는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서 좋은 마음 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은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아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잘못된 것을 찍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이 원망과 불평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좋은 마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22절에 좋은 마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22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여 몸부림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실지 오히려 기대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맑은 공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마치 탁한 곳을 맑은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사람과 같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환경에 더러운 흙탕물이라도 자꾸 맑은 물이 흐르고 또 흐르면 더러운 물은 흘러가고 그 주변은 깨끗하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밀어내면 그곳이 감사하는 좋은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헤아리는 마음도 있어서 그것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돕고 살리는 일에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파괴하는 마음과 반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응원합니다. 너는 이것이 장점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그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내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내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생명을 풍성이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친구, 돕는 자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십니다. 그가 거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하느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좋은 마음을 품길 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그 감사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 인정해달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요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 예물이요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담의 자녀 최초의 형제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가인과 아벨 감사 예배하며 하나님께 준비했습니다.
1년간 그들은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예물을 받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벨과 가인의 예물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죄가 가인 앞에 다가왔고 가인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은 동생입니다. 형이 분노해서 아벨을 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가인도 열심히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물에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중심을 둔 예물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내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곡식을 키우는데 땀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예물을 주여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했던 수고와 내 땀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가인의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인이 생각한 것 중에 많이 잘못된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진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좌지우지해서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으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높이는 것이 우리의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농사를 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가인이 아무리 땀을 흘려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밭에서는 곡식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서 그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 땅을 축복하시고 기름지게 만드심으로 그가 많은 소출을 얻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도 내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지만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은 예물을 드렸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곡식을 거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축복하셔서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는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은 인정받고 싶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도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다릅니다. 감사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 주길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추수감사 예배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백성으로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 첫 번째 우리가 감사로서 지켜야 될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감사하는 자, 바로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은혜, 아까 찬양처럼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받아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은혜가 있어야 그 신앙의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저 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에 우러나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성품 자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불평과 원망, 그리고 죄를 떠넘기는 모습까지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죄와 함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감사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된 사람의 죄악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 살인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전적인 타락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파괴되는 일에 거리낌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악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은혜가 떠나지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 모습은 죄악의 모습이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제약된 모습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입술이 닫혀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과 행동, 모든 것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떠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 회복은 바로 은혜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깊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를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항상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백을 통하여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 고백을 억지로라도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는 무엇하라?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선포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은혜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찬양을 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하길 원하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감사 찬양을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 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내가 삽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삽니다. 주님을 통하여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여기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감사하는 그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도 나가도 은혜를 받으리라. 그 들어가도 나가도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은혜로 충만하여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순히 그 은혜를 넘어 그 감사를 믿음의 고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다윗은 성경을 통해 감사를 고백할 때 단순히 내 은혜,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찬양하고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목자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것을, 나의 목자이신 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깨달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면 목자신 주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 사망의 골짜기와 어떠한 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의 삶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그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환경도 결국 천국을 만들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천국으로 그 마음은 더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감사의 마음을 넘치도록 선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내려주길 원합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고백, 그 은혜를 쏟지 않도록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제는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도록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럼 왜 자꾸만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듯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수감사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알지만 너무 보편적인 은혜라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감사함을 잊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요 3가지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즐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지나면서 모든 곡식과 모든 지나간 모든 것에 너희가 지나가는 모든 것에 감사하도록 이 절기를 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 절기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는 성경에 의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칠칠절, 수장절, 장막절에서 유래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하고 나서 이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밟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살며 반드시 맥주 때나 그리고 가을 추수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24절입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하나님은 아예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고난주간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12월에 성탄절을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함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절기 때라도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계속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를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게끔 자꾸만 만듭니다. 그럴수록 성경은 말하기를 더욱 감사하고 그 행위를 바르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단을 드려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치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감사할 때 비로소 뭐가 열리느냐? 축복의 약속의 문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아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맥주절은 봄의 보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추수한 첫 열매 혹은 어떠한 집을 짜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신속히 드려라. 더디 드리지 말고 신속히 드리며 지체하지 말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창고를 가득히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다음 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는 이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해라. 이스라엘은 이 때문에 오히려 절기 때에 감사함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넘치는 축복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더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감사가 넘쳐났을 때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축복에 대한 약속과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응답이 없거나 눈앞이 깜깜하다면 다시 감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명령하는 것을 듣게 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는 감사할 것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범사에 예수 안에서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단에 소와 양을 잡아 대속의 감사를 올렸지만 시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를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올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추수감사절 눈빛교회에 모여 예물과 감사, 추수 과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날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감사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 성령은 끊임없이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사할 일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감사한 대로 그 고백한 대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더욱 감사할 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응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미루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욱 풍성히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사업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오늘 감사한 모든 것을 통하여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그 해 동안에 받은 수많은 축복,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인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인정해 주세요 하는 게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 같은 사람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신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을 정산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감사 1년에 한 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 감사, 그 은혜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은빛교회 성도 다 되길 원합니다. 더디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고 꿈꾸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감사가 되고 내년에 또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는 올해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치우심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축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